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오늘 설교가 좀 어렵고요. 좀 그런데 우리 한번 비몽사몽일 때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25절, 저는 꼴딱 밤을 샜어요. 그래서 지금 14장 22절에서 25절, 여러분 이게 늘 하던 설교를 지금 최후의 만찬 설교를 거의 한 20년 동안 몇 번 해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본문 22절에서 25절로 여러분 설교 좀 만들어 봐봐요. 뭘 할 수, 이거 지금 이거 거의 한 30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봅시다 한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스토리를 가지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을 뚫고 흐르는 생명. 어둠을 뚫고 흐르는 생명. 사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자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쫙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욕하고 버릴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마리아의 영성으로 향유옥합이 다 깨지면서 죽음의 향기가 사라지고 그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가 확 퍼질 때, 그렇죠?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의 신앙 고백의 향기가 가득한 그 식탁 앞에서 자기 제자 중 한 명이 사탄에게 씌어서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마지막 오늘 이 만찬의 자리에서 대속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살과 피. 근데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믿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마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그리고 저주까지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제 계속 읽는데 주님은 단 1도 감정의 미동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감정과 어떤 태도와 언어의 흔들림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성경 속에 보이는, 제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은 그냥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향해 just keep going,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원망할도 하고 불평할 만도 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저희 가식적인 것들, 호산나, 저희 가식적인 것들, 나랑 같이 그래서 손을 여는 자가 나를 파는 자, 야, 이 뻔뻔한 놈, 베드로야, 너 네 성경 내라. 너 나 3번 부인한다니까. 아니야. 아, 이 고집센 놈.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셨다. 그러면서 묵묵히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 많은 설교에서 간과해서 넘어가는 이 25절,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성만찬을 딱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주님은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날 성만찬 하잖아요.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고, 그 축복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자, 떡을 손에 딱 드시고 축복하셨어요.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뭐예요? 내 몸이라.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의미, 축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축복이 곧 뭐다? 다음 페이지. 축복이 곧 뭐다? 몸이다. 우리는 축복이 기도의 응답, 축복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근본적인 축복을 가르쳐 주는데 축복이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잔을 가지고, 재밌죠? 감사하셨어. 예수님의 피인데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잔이 이게 내 피야. 창세기에 어린 양을 찢어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동안은 불완전하게 흘러왔는데 이제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된 거야. 진정한 감사가 뭔 줄 아니? 너희가 뭘 감사해야 되는 줄 아니? 언약이 너희의 삶에 성취된 것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body, Jesus body, 내 몸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게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것이 최고의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감사헌금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 영혼의 부활에 대한 새로운 그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의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정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을 뚫고 흐르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언약의 성취를 누려야 돼. 이게 예수님의 성만찬의 핵심 메시지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근데 그 어두움에 계속 묻혀 살아서 성전을 강도의 굴얼로 만들어버려, 어둠에 계속 묻혀 살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같이 손을 넣어도 그게 나인 줄도 몰라. 어둠에 묻혀 살아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랑 손잡고 그냥 세속주의로 흘러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성전을 막 매매하고 난리야, 난리.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어둠 속에서 진짜 너희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Jesus Christ body, 예수님의 몸. 인격적인 예수를 진짜 만나야지 그게 진짜 복이고, 기도응답 다 필요 없어요. 사이버 트럭 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언약의 성취를 누려야지 생명을 누리는 거야. 내 인생에 불완전한 언약이 완전한 언약으로 예수의 피로 나에게 실제 적용이 되었고, 나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지만 우리의 삶에 펼쳐진 어둠을 뚫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첫째로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 어둠은요, 제자의 배신, 어둠이지. 거짓 증인들, 그리고 잘못된 재판,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어둠이죠. 어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렇죠? 성경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어둠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말하는 어둠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배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 마귀의 유혹에서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들,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신앙적 어둠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살아간 삶 역시 지금 동서사방에서 어둠이 몰려오고 있어요. 마치 위태롭게 폭풍 속을 항해하는 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아는 사람은 알아. 그래서 막 떠나기도 해요. 지금 위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거대한 풍랑과 폭풍을 만나서 항해를 하는데, 거대한 풍랑과 지금 폭풍을 만났는데 지금 이 배를 이끄는 선장이 실력도 능력도 없어요. 요즘에 중국이 조용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친중 정책을 펴고 있죠, 지금의 정당이. 근데 이 친중 정책 때문에 결국 이 대한민국은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밀려서 미국의 등을 졌잖아요, 지금. 앞으로 고환율, 고유가, 고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미국과 달러 스와핑 체결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주지 않았죠. 왜? 중국 편 드니까. 괘씸해서. 그 통화 스와프만 해결됐어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항공권을 검색해 봤는데 30만 원 올랐어, 평균. 맘마미야, 비행기 다 탔네. 속으로 감사했어, 옛날에 많이 타서. 어쨌든 그리고 미리 끊어놓길 너무 잘했잖아요,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통화 스와프가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연금 갖다가 다 갖다 꼬라박아가지고 지금 달러 방어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 얼마 1,500, 1,600원까지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다 돌아오죠. 여러분들과 젊은이들에게 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 돌아와요. 그리고 부정선거와 악인들의 정권 탈취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악법, 거대 그때는 야당이었고 지금 여당, 거대 여당이 돼서 악법들이 지금 통과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리에서 지금 계속 데모하잖아요. 그렇죠? 차별금지법, 민법 개정안 막 계속. 대법원 판사들은 분명히 늘어날 거고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을 수가. 사실 저는 국민의힘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장동혁이랑 김민수가 열심히 올바른 소리를 해서 살짝 기대를 했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은 사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득권 세력의 보호장치로 법과 모든 게 전락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로 전락하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야. 절대 정의가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그거 알죠? 세계에서 화폐 순위를 매기는데 한 40개 정도의 화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대한민국 화폐 순위가 지금 몇 위가 된 줄 아세요? 39위야, 39위.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환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친중 정책에 대한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어둠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성경의 설교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텐션하고 있지 않아. 달러가 올라가는데 텐션하고 있지 않아. 이제 비행기값 올라가가 조금 와닿죠. 여러분 공장들 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둠이에요. 어둠. 뭐 계속 어두워지지. 계시록에 보면 계속 어둡다고 하니까. 자,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뭘 견지해야 되느냐?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축복을 제발 싸구려로 전락시켜서 기도응답이나 삶이 잘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Jesus Christ body.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살을 내가 먹는 게 축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들은 그 어둠을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을 직감한 가장은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여튼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쿠팡이라도 달려나가듯. 그 어둠을 뚫고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자들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세상은 어두워져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 힘듦을 다른 걸로 뚫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뭘로 뚫고 가야 되느냐? 축복으로 뚫고 가야 돼. 그 축복으로 뚫고 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종말이 오니까 축복이 없이는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떡을 딱 들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이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그 만남만 딱 있으면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한 번만 더 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해봐,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는 어둠이 와도 인격적인 만남이 딱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거야. 인격적인 만남이 딱 있으면 7배나 더하나 풀무에 던진다고 해도 나 절 안 합니다. 풀무에 들어가 죽어. 근데 거기서 살아나. 인격적인 만남이 딱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쫄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골리앗 보고 저것이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이네. 관역이 너무 큰데요. 그러면서 겁없이 나가는 거야. 경제가 위기고 나라가 위기 속에 있어도 인격적인 만남이 딱 있으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가는 거야. 만약에 그럼 나 대통령 출마할 거야. 진짜 이 어둠이 만약에 밀려오면 한 표를 얻더라도 왜 출마하냐면 외치려고. 유세할 수 있잖아. 그렇죠? 막 외치다가 이제 망하면 되는 거지 누가 날 뽑아주겠어? 중요한 건 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어둠은 누가 갖고 왔습니까? 사탄이 뭐에 좁니까? 말씀에 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이 딱 있으면 사탄아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아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만이 이 어둠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구해야 될 축복은 기도의 응답, 육체의 치유,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다. 네 새끼가 욕 같은데 네 자녀가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복이고 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복이다. 그러면 어떤 어둠도 뚫고 갈 수 있어. 보네포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톱으로 켰는데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둠 속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해 떡을 먹음으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와 이 땅에서 하나 되는 것.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나 수르바브라서 평지가 되라.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이 마지막 만찬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잔, 감사라고 그랬죠. 그 잔은 뭐에 대한 감사?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누려야 돼. 23절, 24절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고 이어서 언약의 피. 여러분 이걸 잘 들어. 언약의 피 하면 그 언약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태초의 사탄이 태초의 인간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언약은. 그때 어린 양을 잡아 죽이셔서 가죽옷을 란제리를 딱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시작됐어.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건 불완전한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를 딱 예수님이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했던 건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하고는 우리가 상관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이 이제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그 예수가 단번에 죄를 드림으로 불완전한 언약이 나에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불완전한 언약이 나에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잔과 이 떡을 대하라고, 이 성찬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 인생의 진짜 축복은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며 이 세상을 살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뭘 하다 죽어도 천국이다. 이 땅을 그냥 도전하다 살다 오면 돼. 부딪히다 살다 오면 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완전한 언약이 성취된 언약 백성임을 딱
딱 인식하는 자들, 각성하는 자들은요,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감사, 언약의 피, 그 언약의 은혜 속에서 신앙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장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요, 여러분, 언약의 확신, 완전한 천국 백성이야. 그것에 대한 확신, 인사이트와 각성이 확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뭘 위해서 살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부장님을 위해서? 차장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시작. 어둠을 뚫고 흐르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상을 뚫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하고, 신앙 고백,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동시에 언약의 성취를 누려야 한다. 구원의 확신, 핏값을 치르는 삶, 언약의 성취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삶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 아까 제가 말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 25절의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24절까지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어려서 차별도 받았겠죠. 근데 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핵심은 행위다.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은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셨고, 행위로 이 땅에 오셨고, 행위가 곧 예수고, 행위가 곧 말씀이며,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사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핵심은, 네가 진짜 언약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인격적인 만남, 축복을 받았고 그 언약의 확신을 가진 자라면 너의 삶의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함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을 씻으셨고, 너희도 나처럼 섬겨야 되고, 행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지셨고, 이제 내일 설교하겠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괴로우니까. 근데 행함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쑥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말씀인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만찬을 쫙 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딱 이제 안 마시겠다. 이것도 어떤 사람은 금주 선언이다. 뭐 술을 안 마시겠다. 술 마시지 말아라. 이딴 소리 하는데, 밥을 많이 먹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 자세히 봅시다. 25절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결단하신 거죠. 다시는 마시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결단이야. 그렇죠? 결단이에요? 대답 좀 하세요. 결단이에요. 나 여기서 정신을 조금만 놓으면 지금 쓰러져. 말도 혼나오고. 나 완전히 꼴딱 밤을 새가지고. 그렇죠? 예수님 결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결단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이 문장의 의미는 유대 유월절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한국 그 절기도 잘 몰라. 추석 때 우리가 뭐 해요?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뭘 먹어요? 추석을 먹어요? 송편을 먹죠. 그러니까 추석 때 송편을 빚고 송편을 먹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아이고 송편 빚을 날 됐다, 이게 추석이라는 거잖아. 그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 하면 유월절 문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준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포도주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 유월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의 유산을 붙잡고 내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진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십자가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까지,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 잘 들어, 과거에 머물지 마. 과거의 불완전한 기쁨에 함몰되지 마. 왜? 출애굽 시켜놨더니 하는 짓거리가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고, 출애굽 시켜놨더니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로마 밑에 가서 기생하고 있고, 출애굽 시켜놨더니 하는 짓이 뭐 지 동족을 지들이 괴롭히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출애굽 시켜놨더니 다 지옥 갈 놈들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불완전한 과거의 유물, 과거의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때까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건 마시잖아. 과거 돌아보지 않아. 나부터가, 지금 내가 십자가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너네 과거에 머물지 마. 과거의 불완전한 기쁨에 함몰되지 마. 진정한 부활과 재림의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나 역시 기쁨을 유보할 테니 너희들 기쁨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유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만족을 누리지 말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지 말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기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부활해서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할지어다. 그 삶이 기쁨입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기쁨을 누렸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맨날 사도 바울 얻어 터져서 도망가고,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그렇죠? 다 순교하고, 다 멸시당하고, 다 고통당했어. 기쁨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찾잖아.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님 주세요, 뽕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결국 우리를 타락시킨다. 예수님이 이제 먼저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불완전한 것에 함몰되지 않고 과거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고 그랬죠. 새 것.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 새 것으로 마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죠. 거기 새 것, 거기에 가서 마셔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반드시 천국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건데,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따라서 너네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고난이어도 그게 끝이 아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인 이유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죠?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준비된 영원한 만찬을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영원한 만찬을 할 때까지 불완전한 출애굽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하지 아니한 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에 만족해하거나 그 예배를 기뻐하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시 끝까지 그들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을 통해 살과 피를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고난을 뚫고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나중에 저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때 마실 그 포도주, 그 완전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마시지 않겠다. 그 기쁨을 내가 끊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뭐다? 이 최후의 만찬, 영원한 만찬.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그냥 과거의 그때 살과 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살과 피를 대하며 다시
전투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모든 죄를 다시 회개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 난 완전한 언약의 사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그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부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우리의 결론의 결국은 뭐다? 완전한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반드시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 반드시 새 것이 돼야 돼. 너 새 거 안 되면 끝이야. 내가 너 새 것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며, 내가 너 새 것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 그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나 너를 기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듀티죠. 새 것이 되어야 돼. 다시 말하면 율법과 언약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등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과거 베이스의 신앙이 아니라 새 것.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뭐예요? 시작. 카이논. 읽어봅시다. 뜻. 시작. 그렇죠. 저의 옛날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새 가족들이 자꾸 나를 이로 하는데, 나 아이예요. 그가이야. 여러분들하고 잠깐만 5분만 얘기해도 기가 완전히 빨려. 그래서 용 쓰면서 버티고 알렐루야 막 이러면 완전 기 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나는 카이논, 새로워진 저를 보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율법과 과거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베이스의 신앙이 아니라, 카이노는 성령을 받았어. 성령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게 카이논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잖아, 걔네들이.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애들이잖아요. 그게 카이논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미래. 그래서 그 미래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변화된 새 것이 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내일의 삶, 모레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삶, 그게 카이논의 인생이라는, 그 새 것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반드시 인격적 신앙 고백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 신앙 고백과 함께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성령 받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의 성취를 내가 누렸다. 그러면 그것을 누린 자답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불완전한 기쁨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가지 말고.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왕년에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어. 나 왕년에 쌓아놓은 거 많아. 그거 여러분들이 죄진 걸로 다 또이또이 됐어요? 없어, 여러분. 천국 가면 그지야. 예? 왕년이 어딨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미래에 준비된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며 그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을 rise up,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이미 준비되었지만 저 천국 새 것이 not yet, 아직은 오지 않았어. 그러나 이미 준비된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서 살아가라.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은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어둠이 가득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고 국제 정세가 어둡고, 지금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를 차지했고 3위인 이란을 차지하고, 이제 뭐 지금 쿠바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죠. 근데 지금 중국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지금 중국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내적으로도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근데 이재명도 조용하잖아요. 왜? 중국에서 오더를 못 받아서 조용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값을 오롯이 우리가 치러야 돼, 지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어떤 정권,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바뀌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아이고, 그래도 잘 돼, 잘 돼.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잘 됐어. 거봐, 잘 될 거라고 그랬잖아. 맞아야 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한 2대 더 맞아야 돼. 제가 왜 잘 된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돼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른 채 허풍 떨면서 국력이 어떤데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데,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도를 안 하는데 부자가 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기도를 안 하는 나라,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다 가난하게 삽니다.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삽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초를 겪었죠. 그러나 구루터기들이 남아있었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한국도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처절한 고통을 겪을 거예요. 벌써 지금 그 대출금리가 올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면 하나님께 주신 메추라기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홍해가 갈라진 새로운 길들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승리가 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기대한다면 눈앞의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안식월을 줬잖아. 그걸 생각하니까 이 일주일을 버티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걸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설교가 상당히 싸우려틱해지는데, 그날을 바라보면 지금의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창칼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already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Not yet,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날을 향해서 나는 완전한 언약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얼마나 멋있어요. 과거의 구습에 묶여서 그 구습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은 예수의 말씀, 예수의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에 묶여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로 계속 꿈꾸게 돼. 제별미 꿈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 재림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why? 당신 왜 죽으셨습니까? 기억해. 그 축복, 그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 그 기쁨, 언약, 보혈을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 새 것, 그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Just keep going. Never never give up.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새 것만이 어둠을 뚫을 수 있어요. 우리 정리된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도처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둠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요즘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국제 뉴스를 좀 보세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현실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지금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와닿으면 그때는 이미 완전히 회복되려면 어려운,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쓰나미가 온 상태인 거예요. 쓰나미 오기 전까지 우리 평안하잖아요. 밥 먹고 있어 그냥. 네. 어둠을 인식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살과
피를 통해서 이 어둠을 뚫고 가는 정말 진정한 새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 저 마지막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무슨 습관처럼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성찬, 이 마지막 만찬은 뭐예요? 새 것을 통한 영원한 축복의 만찬이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인격적인 예수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구마 생각만 하지 말고 인격적인 예수를 진짜 다시 만나서 나 지금 뭘 위해서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살지? 그리고 나 완전한 언약 속에 천국이 보증되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난 이 땅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삶이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있어야 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멋진 기독 청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약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언약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천국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삶의 프라이머리티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진짜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 명예, 권력 아닙니다.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 오늘 그 만남 없이 신앙생활하는 가짜들, 쌍카, 가임신, 아내 아기가 없는데 배만 불러오는 가짜 임신을 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축복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진짜 계시네? 진짜 주님 나 만났어요. 주님 그 경험,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내가 예수의 보혈로 원죄와 자범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된 자들은 풀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도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왜 조금만 힘들어도 두려워할까? 아, 나는 언약의 확신을 받지 못했구나.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새 것이 될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어 주옵소서. 행함 없이 신앙을 말하는 자들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핑계댈 거 많았습니다. 제자가 배신했다, 뭐했다. 근데 그거 아무 핑계 안 대고 기록된 대로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가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행함 없는 믿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TGC 모든 성도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임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회개와 함께 오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살을 대하고 피를 마심으로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어둠이 나를 침범할 수 없음을 믿고 내 앞에 골리앗과 맞짱 뜨며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로 걸어나가는 위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어두움 우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어두움 우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다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 승리의 신앙, 승리의 성도들,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각자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 축복받게 하소서. 예수의 살을 대하게 하소서. 인격적인 예수가 실제 되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언약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감사, 축복을 통하여 어떤 어둠이 와도 어둠을 찢는 자 되게 하시고, 어둠을 뚫고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어둠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어둠에 처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 되게 하시고, 어둠에 묶인 자들을 건져내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도 인내하시는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마실 생명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이 세상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